오늘 말씀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요담이 산에 올라간 것은 7절에서 그 소식을 전하여 듣고 올라갔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소식이란 바로 앞에 나온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기드온의 본처의 아들들이자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인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중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이제 산 위에 올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20절인데 먼저 8절부터 15절까지의 나무 비유를 통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게도 가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고 포도나무에게도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지만 그 나무들은 왕위를 거절합니다. 이에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이전 나무들과는 달리 왕의 제안에 수락하며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나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요담이 왜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 그 나무들의 특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왕위를 거절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농업에 있어 주산물을 생산하는 아주 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무들은 왕위를 거절할 때 올리브나무는 풍성한 기름을 내야 한다. 무화과나무는 과일을 맺어야 한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나무들에게 거절당한 후에 찾아간 나무인 가시나무는 어떠한 나무일까요? 가시나무는 키가 작고 엉성해서 쉴만한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어서 혹시라도 불이 붙게 되면 주변 나무들에게 불이 번져 귀한 나무들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은 이해하기 어렵게도 이런 볼품없는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고 그늘에 오지 않는 나무는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즉 왕이 될 만한 좋은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지만 가시나무 같은 볼품없는 나무는 압도적인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담은 이러한 비유를 마치고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가시나무처럼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형제들을 모두 죽였던 바로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하고 따랐던 나무들은 바로 아비멜렉을 따르는 세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불태우듯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불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담은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21절에서 요담은 브엘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를 따르는 관계가 아닌 가시나무와 가시나무를 따르는 나무들, 즉 서로 그늘을 줄 수도 없으며 서로를 불태워버리는 가시나무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뒤에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도피한 보르를 불태워 1000명가량을 학살하고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와 즉 아비멜렉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들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꿰찼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아비멜렉 왕으로 대변되는 가시나무와 반대되는 나무들의 말들을 통해 그 이유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찾아간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하며 왕위를 거절합니다. 11절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13절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즉 가시나무와 반대되는 이 귀한 나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나의 본분을 잊고 군림하여 날뛰겠느냐. 이 귀한 나무들은 겸손하게 자기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죠. 그늘도 내지 못하면서 그늘로 와라. 불태우겠다 합니다. 즉 가시나무 왕인 아비멜렉은 교만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 얻는 교훈은 다른 귀한 나무들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로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봤자 창조주에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 날뛰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본분은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잘나봐야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아비멜렉의 교만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두 가지 본분,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이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더욱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겸손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지치고 힘든 마음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 겸손히 더욱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